반갑습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마 그때 잠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 아내가 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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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마 아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때 예, 목사님을 섬겨주신 것 같아서 문득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련회 강사로 서셔야 된다는 그 문자를 문성진 목사님께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련회가 오면서 제가 마치 이제 이 땅을 마감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그래도 수련회 오면 마음이 좋겠지라고 해서 첫날부터 참석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어제 진석원 목사님 제적 집회 때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전공이 심장입니다. 근데 이래서 환자분들이 약을 먹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에겐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임재에 계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학기 435 마지막 시간 2주 전에 김옥경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양에 대한,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양으로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나도 양이구나.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양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로서 서 계셨는데, 나가면 안 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울타리를 나가려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막으시는데 그 발 사이로 해서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게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찾아서 오는 그런 심상과 같은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데, 예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말보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밀치고 또 수없이 밀치고 결국 나를 묶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저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그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그 좋으신 주님 오늘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와 저녁 시간이 사실
피 크고 또 내일 허대니 형제님 집회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삶에 나가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으로 갈 건데, 주님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해져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아직 잘 못 만난 친구 있으면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리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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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바라기를 했어.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기다려주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러나 죄악 때문에 아파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에 그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묶여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수치와 절망과 중독과 세상에 대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주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외의 수련의 시간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처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청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주님을 원하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잠시도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미 만짐 받은 영혼들은 더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 그 영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알고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임재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임재하심 속에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얼마나 제가 잘 교만해지는지, 주님, 저는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눈이 떨어지고, 저는 어느새 제 지혜로, 제 생각으로 나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꾸미지도 과장하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 속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꾸미지 않게 하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있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을 부흥,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신다면 다음에 4가지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돼지는 2가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소돼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인데요, 하나님은 부흥의 불이 계속 타오르길 원하십니다.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이고요, 살아나다, 회복되다, 완전하게 되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흥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지속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입니다. 제임스 패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침체된 곳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주님은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저희와 눈을 맞추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본 국제시장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부산을 배경으로 했지요. 아이들이 보기엔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스킵하면서 보았는데 그곳에 주인공 덕수가 나옵니다. 참 덕수가 참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남동생의 대학 입학금을 벌기 위해서 독일 광산도 가지요. 여기가 소리가 원래 이렇게 저도 들리는 거 맞지요? 예. 저는 제가 뭐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철없는 또 여동생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고 싶어서 베트남 전쟁터에도 가지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광산에도 전쟁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덕수가 유일하게 할 수 없었던 것,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꽃분이네 그 가게를
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다 팔아라고, 꽃분이네 가게 팔아라고 하는데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얘야 꽃분이네 가게에 가 있거래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덕수가 생각하기로는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꽃분이네 가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꽃분이네 가게를 절대 팔면 안 되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왕자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도 내려놓았습니다. 천국의 황금길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가 아버지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뒤로 한 채 세상으로 나간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주님은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우리와의 만남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서 16장엔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고 그 아들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도 지나갑니다. 둘째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갑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는 다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사실 왕감이 아닌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일단은 데려오라고. 그때까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다윗이 왔을 때 이가 왕이니 기름을 부으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지위가 있는가, 어떤 지식이 있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니? 내 마음에는 너가 있는데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미소 짓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이 손이 빨라서 첫째 아들 지나갈 때 확 기름 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설렁한 유머였습니다. 첫째, 둘째 다 지나갈 때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깔끔한 일 처리를 하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깔끔한 일 처리를 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면 8번째 아들 다윗이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을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를 대할 때 단지 일하기 위해서 자꾸 울리는 것 같아.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게 일 처리만으로 저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친구로 부르셨지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본단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은 길을 갈 때도 내 마음이 뭐가 있을까?
나의 중심은 무엇일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시면서 때로는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다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요. 이곳에 가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거지요. 멈추어라. 쉬어라. 함께 가자. 하나님은 함께 가자는 거지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고 분리되고 싶지 않고 단지 너가 열방의 아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불렀고 너는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돼. 아니겠지요.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다 보여주지는 않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펼쳐질까요? 기대가 되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다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때 저희가 하나하나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영광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고 또 저희의 마음도 알고 싶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은 우리와의 동행을 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일까요? 끝나지 않는 부흥을 원하십니다. 부흥이 주님의 임재라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곳을 나갈 때, 저희가 집으로 갈 때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미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요. 하지만 주님의 충만한 임재, 편만한 온 땅에 가득한 임재, 그것과 달리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며 애녹처럼 동행할 수 있는 그 부흥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까요? 아멘이 좀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까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조건이 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조건이 되는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방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끝나지 않을 부흥, 주님과 동행을 원하신다면 다음에 4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담이 되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느냐? 더 가증한 것은 성전 벽에 짐승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느냐? 더 가증한 것은 성전 안에서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것을 보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멀리 떠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있고 싶은데 있을 수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긍휼히 여기시지 않지? 그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집회에 참석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가 즐기고 있는 습관적인 나의 죄악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꽃으로 나를 태워주소서라고 해도 내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내가 속이고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길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이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드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먼저 나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지요. 주님, 여러분 마음에 묶임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을 때,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할 때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왔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원인을 알게 되었으면 주님, 제가 원망, 불평했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명예를 더 추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즐기는 곳에서 있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혹시나 이런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제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정결하게 씻겨지고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능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연결되는 것이지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노력이,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악된 생각을 부수뜨리고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지요. 바깥에서 육체의 유혹에 욕심이 들어오면 밖에서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즉시 달려가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안 되나 봐.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나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은 내가 나아갈 수 없는 단계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해 주십니다.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릴 때, 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이지요. 원망할 수 있는 순간에 원망하기보단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타협이 들어올 때 성령님께 나아가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쾌락과 유혹이 올 때 성령님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그 돈까지 달라고 할 때 성령님께 나아가면 줄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길 원할 때 성령님께 나아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음란 중독과 게임 중독과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성령님께 나아가면 끊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룩에서, 사랑에서, 용서에서 끝났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부르면 죽은 것과 같은 상황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낮아지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저희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지요.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벽에 이상한 글자가 나오지요.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여 쫓겨났다가 겸손하여 세워졌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왕은 교만하게 되셨습니까? 그 글자의 뜻은 이것입니다. 저울로 왕을 달아보니 너무 무게가 부족하여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저울로 무엇을 달아보았을까요? 겸손이지요. 교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낮아지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나는 옳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때 그를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하지요. 그러면 반면에 세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때 세리에 대한 평가가 자기를 낮추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이 어떻게 보면 쉽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기 힘든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일이 발생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한다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데,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평강이 부어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영국의 부흥의 주역인 로이 해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저희 직장 상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과장은 내가 보니까 환자를 대할 때 차별이 있어. 믿는 사람이 오면 잘해주고 안 믿는 사람이 오면 대충대충 대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밥 먹다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 저 말입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자꾸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챙겨줄 수도 있지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정할 수 있겠니? 인정해라.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래서 성령님께 저를 들이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새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분은 간데온데 없고 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눈이 붉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래요, 한번 열심히 또 해봅시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요. 여전히 저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순순간에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맞습니다, 성령님. 옳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내 안에 변화되어가는 그 변화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낮아지는 것은 100%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해서 10년간 애써 수고한 것은 고맙다.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한 번도 너를 내 뜻대로 써본 적은 없구나. 너의 남겨둔 거의 1%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고 해요. 죽는 것도 하겠다,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 한 가지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력이 중학교 중퇴였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설교하는 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는 그 99%의 헌신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주님께 고백했다고 해요. 주님, 지금부터는 말씀만 하십시오. 사인만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저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저의 학력도, 저의 외모도, 저의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나가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전적인 자기 포기를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적인 자기 포기,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오케이인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낮아지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마음이지요. 레오나르도 레이븐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곁을 그냥 지나가신다. 그들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잘나고 뛰어나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약한 것이지요. 우리가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약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능력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우면 좋지요. 예. 분위기가 어색하게 됐습니다. 예, 유머도 아니고 진지한 것도 아니고 그래 됐습니다. 지혜로우면 좋지요. 그러나 그 외모와 그 지혜와 나의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능력은 약함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1mm만 떨어져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맡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합군대가 새 군대나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고백이지요.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아사왕이 했던 고백입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것에 혹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좋지 않고 배경이 좋지 않고 과거가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최고의 찬스이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주님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분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뛰어남이, 넘어짐이, 약하게 됨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나의 힘과 능력과 사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33세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난 거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한 문장이었습니다. 참 나와 다르구나. 나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방어에 가득한 사람인데, 저도 때때로 환자가 오면 기도를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또 친절히 대하기도 하는데 참 나하고 다르다. 그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때 그를 단지 친절히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밥을 제공합니다. 실수로 주사병을 깨뜨린 간호사 선생님이 있을 때 그 간호사 선생님을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며칠씩 다니면서 그 주사약을 구해서 갚아주려고 합니다. 백혈병 소아 환자의 생일을 맞았을 때 무슨 선물이 좋을까, 그 선물을
백화점에 가서 사서 케이크와 함께 그 집에 전해주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절망이었습니다. 저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일까? 바로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친절하지라는 그 생각의 틀이 나도 모르는 그 굴레 속에서 다니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안수현 씨가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주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삶은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연결되는데, 나를 비워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를 맡기면,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찌무라 간조가 내가 아직도 너무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대로 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하여져 있을 때이겠지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잘못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감동이 왔을 때 세워주신 지도자 분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 팀장과 리더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주 안에서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하시며, 모든 순간 나의 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연결되셔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와 같은 삶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레이버니 목사님이 부흥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해산의 기도가 없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만으로는 결코 부흥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그 순간 받은 것으로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면, 악에서 떠나고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한 뒤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루이스 섬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80세가 넘고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두 분이 기도하다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0대는 거의 청년들은 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할머니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틀간 철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점차 숫자가 늘어나면서 100명, 200명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수개월 후에 캠벨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집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녁에 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캠벨 목사님, 집회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주여. 그런데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광산 목사님이 내려가는데 집회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제가 나갈 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특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님 임재하심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마음이, 그 갈망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함, 집회에 참석하고 좋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함 때문에 그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약속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고 하신 약속은 어디에 갔습니까? 통곡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해서 옆에 서 계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마당에 그 늦은 밤 12시경에 600명이 이상 되는 청년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댄서 파티장에 죄에 대한 각성이 부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교회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린 것이 새벽 4시 반에 마치게 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경찰서 앞에도 200명, 덜에도 300명 청년들이 몰려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부흥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겉으로 숫자가 불어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부흥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죄에 대한 각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부어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할머니들이 기도로 붙들었을 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끝나지 않는 부흥을 우리 안에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지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에서 기도했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는 시간이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를 원합니다. 어제 잠깐 안수하는 시간에 안수할 때 그냥 한 청년에게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너는 왜 여기 왔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그냥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 바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제 안에서 그런 제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고3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
기도할 장소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달려가면 3분 되는 거리에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달려가면 안 되지요. 학교에서,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학교에서, 교실에서 달려가면 3분 되는 거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종이 땡 울리면 교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4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분 달려오는 겁니다. 땡 울릴 때마다 3분 달려 4분 기도하고 3분 달려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분, 4분, 3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1년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어느 곳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지요. 쉬는 시간 종소리는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였을 것입니다. 땡 울리면 그 청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겠지요. 근데 그 청년의 심장보다도 더 빨리 뛰셨던 것은 바로 주님의 심장일 것입니다. 온다. 주님이 그곳에 먼저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더 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세군 사역자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스가 편지로 짧게 적었다고 해요. 울어보십시오. 그때 그곳에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으로는, 지혜로는 안 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가 있고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앞에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네 번째가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악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앞에 세 가지를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악을 떠난 왕이었고, 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악을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했던 왕이지요. 본문의 세 가지를 다 갖춘 삼박자를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벨론 사신들이 안부 인사를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을 자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싶으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어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한번 제가 토요일에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어서 토요일에 전하니까 금요일에 시간이 잠깐 났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주님 내일 전할 말씀 주십시오. 주님 내일 무엇을 전할까요? 앉자마자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저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조금 더 있으면 시간이 나니까 얘가 오겠구나, 얘가 이제 오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주님께 내밀었던 것은
주님 이것 주세요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자리에 앉거나 길을 걸어갈 때 무심코 드는 생각,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할까?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 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떠나서는 안 되는, 이것 없으면 나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며 아버지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난원 목사님이 주님께 들은 음성이지요. 얘야,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러 갔을 때 나는 가장 상처를 받는구나. 주님이 임재하셔서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책에 있는 글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지요. 그때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음식은 몇 가지만 하면 되고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식 장만을 안 해도 된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교제하고 내 말을 듣는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 이 한 가지면 나는 족하다. 이 한 가지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습니까? 마리아를 본받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얼굴을 구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산 부흥회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들으셨던 음성이지요. 아들아,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여자의 영성이다. 교회는 나의 신부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잘 깨닫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다. 병을 잘 고치고 예언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잊을 수 없는 여자의 영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결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네 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너가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너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만지고 친해지고 싶은데 너가 기도하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만져주고 새롭게 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니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제3도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 갔습니다. 12년 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전임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교수님의 선처로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전임 강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어하는 제가 마음에 꿈꾸는 병원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역시 하나님, 길이 막히나 있는데 주님을 섬기니 최고의 장소를 주셨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곳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생각은 뭐지? 아닐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그곳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유능한 의사, 교수 되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세운 교육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다 만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넣어서 서울 왕복 비행기까지 다 깔끔하게 끊어두고 감사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외부의 모든 상황과 저의 머리는 가야 된다. 그러나 제 영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제출하기 며칠 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 영으로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같이 왔는데요,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곳에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신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 아팠습니다. 아내가 귀한 아내지만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 미래를 내려놓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서울 비행기 1시간 예약 전에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추시고 그 길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셨을까? 저에게는 일 중독에 빠져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모른 채 악한 길로 달려가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로 설 수 있는 그 길에 가장 시작점이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의 교제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얘야, 유명한 병원에서 이름 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보다 나는 너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한다. 음식 장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주님은 그렇게 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이 나면 아니다. 또 다른 곳이 나면 아니다. 결국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갑자기 주셨고 그곳에서 시술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말씀의 빛 속에서 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할 때 죄인 중에 대괴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미래를 포기했기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경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과 또 책을 내는 진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악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교만하니, 기도하지 않으니,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 그래서 다시 엎드리며 주님과의 친밀감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청년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자리에 있도록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수련회 올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과의 친밀감 속으로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 저희 교회 집회 때에
강사님께서 엘샤다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엘샤다이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좋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야, 나도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단다. 하나님께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었단다.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인되고 원수된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이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되신 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를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한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선악과 같은 것도 그것이 한 번 한 번 힐끗힐끗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아버지와의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능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옆도 뒤도 앞도 아무것도 보지, 나의 과거의 실패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찬양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끝나지 않는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마치 무능한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원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와의 만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원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게 보이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선택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명예가 없어도 수치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의 만남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아버지와 분리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내 평생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놓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이 내 마음을 끌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의 동행이라고 한다면, 내게 선악과처럼 보이지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도록 남김없이 주님께 내 마음 전부를 쏟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겸손의 은혜를 구합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숨쉬고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나를 안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버지에게로 나오기만을, 그저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을 보길 원하시는, 우리의 숨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안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순수하고도 애절한 마음 안기세요. 주님께 안기세요.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겸손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나의 유일한 목적, 나의 유일한 목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크십니까? 무엇이 더 크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더 큰데, 여전히 내 안에 자기가 더 큰데 애써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너무나 보배로워서, 실제 예수님이 너무나 보배로워서 그 주님을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돼. 그 주님과 비교할 때 내가 쫓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 배설물과 같이 보이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씨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사 지금도 내일도 언제까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의 품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자분들은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분들은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나의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고 죄악을 버리고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 사랑의 부르심이 들려오게 하소서. 내 심령을 두들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나의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드리리. 십자가 나 위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한 가지, 주님, 그 한 가지, 아버지, 그 한 가지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구하기를, 주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실로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진실로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전부를 드려 찬양하리. 모두 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한 성공, 주님을 통한 명예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들아, 아들아, 네가 약한 것은, 네가 약한 것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약한 것은 너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 주님 앞에 깨어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히 깨뜨려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한 가지, 주님께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한 가지가 되어주는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실제 삶의 수정, 궤도의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로 실제 우리의 삶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얻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소서. 내 안에 성령님 실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10분만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4분 동안만 주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어도
달려가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데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기도 시간 하나님께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주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내 마음 전부를 쏟고 있습니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나의 실체를 보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좋은 자리,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주님이 나의 실제 모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주를 위하여 미래를 내려놓고 옷감을 깨뜨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전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부가 되게 하소서. 임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돌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전부여서 지금 이 시간 생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한계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 저도 살길 원합니다. 한계가 없는 삶, 내가 사라지는 삶,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짜 나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원하는지, 주님과 진짜 교제하는 그것을 원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세요. 주님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진실로 주님을 찾는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넘어지는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찾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진실로 내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진실로 나의 목적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나의 방향이 바뀌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를 드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 땅을 만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부흥의 통로, 그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거치지 않는 그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망, 이 땅을 보시는 주님의 열망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 그 마음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만지실 수 있도록 진실로 이 땅을 거니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제단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깨우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이 받으시는 여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적당히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외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실상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본실상을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성령이야. 내가 장님이야. 내가 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애를 부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주신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주신 승진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은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을 선택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성공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자랑이 되는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십니까?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성공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라는 핑계 가운데 탐욕과 양심을 저버리고 그 모든 길을 따르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한 가지가 나의 전부가 되며 목적이 되는, 주님이 목적이 되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소서. 새로운 갈망이 부어지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의 목마름이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기 원치 않는 새로운 차원의 갈망이, 사모함이 우리 심령에 지금 부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새로운 갈망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내 영혼의 울림이 되어 그 골고다의 언덕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구주를 바라보며 한없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생각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전부셨는데, 주님이 저의 온 마음을 사로잡으셨는데, 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제 마음이 언제 변질되었는지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왜 나에게 그리스도는 이전과 같지 않은, 왜 나에게 십자가는 이전과 같지 않은,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 제 사랑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한려한 자존심 때문에, 죄명 때문에 주님의 인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 지금껏 사랑하신 그 주님께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나의 진심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지금 다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은혜의 성령님 놓치지 않게 하소서. 더 간절하게 하소서. 더 기뻐지게 하소서. 더 온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하고 더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씻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씻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를 바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를 새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께 나를 던져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에게만 사로잡힐 심령, 오로지 주님에게만 붙잡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내가 돌이켜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나만은 나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찬송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진행을,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내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빚어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사로잡힌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